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교회의 눈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하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기를 즐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시켰는데,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아야 되고, 닭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아야 하고, 고양이를 잡을 때는 목덜미를 잡으면 되지만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예? 자, 여기 목덜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싸움만 돼요. 손을 잡으면, 뿌리치면 그만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어디를 잡아야 되느냐? 마음을 잡아야. 아멘. 마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함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나에게 감동적인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잡고 있다고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누가 뭐라도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고 내 심령 가운데 자정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어요. 그 말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바꿔서 보면, 얼마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편 116편은 작자가 이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큰 환난과 슬픔을 당한 분임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큰 질병 가운데서 이루말 수 없는 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잡게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모든 것들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고백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기 3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에서는 내 영혼을 건지소서, 6절에서는 내가 낫게 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8절, 10절, 11절, 16절에서도 계속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야기보다도 저 얘기를 하면, 제가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일한 지가 한 20여 년 됩니다. 그 20여 년 동안을 돌아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할 수 없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갔었을 때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후원한 교회도 없었고 단체도 없었고, 그냥 주님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와서 미국에 들어가면 3개월 내지 4개월 또 일을 하고, 거기서 생긴 것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왕복, 항공비와 또 체제비,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을 돌이켜보고 오늘의 나를 돌이켜보면, 오늘 내가 받은 것은 뭐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몇 가지를 놓고 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다. 저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선교지로 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 만 3년 만에 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 수습을 하는데, 이 미국 여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별도로 한쪽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입국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아시지 하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갔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비록 나를 취재하는 사람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여권 가지고 그 컴퓨터에 쑥 집어넣으니까, 스캔을 하니까 내가 21년 동안 중국에 다녔던 그 모든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별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취지가 끝나고 입국 심사도 그렇고, 파출소에 가서 등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는 그냥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믿음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보세요. 아브라함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가치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군소리 없이, 불만 없이, 불평 없이 정말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우리말로 표현하면 금쪽 같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은혜를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경 가정, 또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진로,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 적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하기만, 내가 보잘것없지만 나를 범사에 승리할 수 있도록 승리자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내가 연약하지만, 내 몸이 연약하지만, 병들었지만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나를 다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에게 계신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보다 한 걸음 앞서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떠한 은혜이냐? 에벤 에셀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도움의 돌이 나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왔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뺏기게 됩니다. 34,000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풍전중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이었고 완악하고 고집불통이었습니다. 불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럴 때 미스바 부흥 운동을 사무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미스바 부흥 운동,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기도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그 결과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리고 한마디 외친 것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내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우실까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자들을 도우셨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도우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위기 중에서 도우십니다. 도우시되 놀라운 방법으로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돕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도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하며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죠. 자, 요한에스겔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최선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도 아닙니다. 또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로 압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성경을 봅시다. 태초 이전부터 임마누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분이시라. 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에 아기 예수 오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에도 언제나 임마누엘로 계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너희라는 말 대신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요선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아마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힘찬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본문 그 6절, 7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퇴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시편 103편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이 천재 질병이 많고 전쟁의 공포가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또 시시때때로 나에게 몰려온 여러 가지 유혹들, 미혹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꼬?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베푸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을 들여서, 다시 말하면 나의 보배함을 열어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로서 헌신이 필요하죠. 우리는 입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구원의 잔을 너무나 감사해서 즉시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이렇게 큰 은혜를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잔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의 하나님 이 만왕을 주인이 무엇인지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부르짖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와 간구를 뜻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신 밤에 구원을 상징하는 성찬식 포도잔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보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아드리는 것은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을지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하셨습니까? 소원한 것이 있습니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에는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중심에서 찾아보니까 한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그 쌍무적 소원은 이제 서로가 같이 하는 것으로서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고요. 이제 각성이나 절제를 위한 소원은 민수기 21장에, 그리고 감사의 소원은 시편 56편에, 또한 일반적 헌신의 소원은 시편 132편에, 그리고 보편적 예배의 소원은 나훈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말 이 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소원을 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6년도에 광장에서 빌리그람 전도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일어나서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할 수만 있으면 미국까지 가면서도 이 선교사, 목사라는 그렇지만 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깨워주셔서 모든 것을 놓고 불모지에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 있으면 갚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입양된 한 아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입양된 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사후퇴 때 엄마가 자기를 낳고 멀어서 죽은 다리를 찾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1951년 1월 4일 겨울이다. 아줌마 하나가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혼자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 미국 선교사가 그 다리 위를 지나가는데 자꾸만 다리 밑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아줌마와 애기가 있는데 아줌마는 발가 걷고 얼어 죽어 있었고 애기는 속옷, 겉옷 모든 것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울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기를 혼자 낳고 1월 4일 엄동설 안에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아기한테 입힌 것입니다. 이 아기를 선교사가 데리고 가서 미국에서 키웠어요. 이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청년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나는 눈도 까맣고 머리도 까맣고 나는 보면 볼수록 동양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내 아버지와 어머님은 서양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선교사 미국인이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한국에서 미국에 데려오고 이곳에서 너를 키우게 된 그 과정들을 하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젊은 청년이 한국에 와서 그 일사후퇴 했던 그 다리를 가서 찾아보니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 사건을 신문에 크게 기사화시켜서 냈던 것입니다. 자, 일사후퇴 때 내려온 다리는 없어졌고 터만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곳에 꼭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왜? 엄마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똑같이 추운 겨울 2월 4일 그곳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 장성한 청년이 옷을 다 벗고 하루 종일 떨면서 나를 살리려고 엄마가 이 엄동설 안에 옷을 다 벗고 나에게 주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옷을 다 벗은 이유는 어머니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옷을 벗고 꽁꽁 얼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그대로 물론 갚을 수는 없지만 그 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시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갚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후에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기까지 오시는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신뢰,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그 은혜들을 저희들은 망각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고자 하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 심령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